오늘 저희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체로, 그리고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요즘 계속해서 성경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간, 이제 보물찾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다? 아주 구하기 쉽도록 준비하셨다. 이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출발점, 처음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간에 아무리 제대로 해도 첫 발을 잘못 내디디면 아주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거든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 쉽게 해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바로 영혼, 영혼의 구원,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생을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멘. 그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게 누구께 돼버려? 그 사람 내게 돼버립니다. 이 출발점이 얼마나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 영생,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그런데 사람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게 뭐다? 바로 성경을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셨을까?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어렵게가 아니라 쉽게 기록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을 어렵게 기록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너무 쉽게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나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록.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오해다? 쉽게 기록했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셨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머리가 나쁜 사람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을 쉽게 기록해.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금방 목사님이 성경을 가장 쉽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했다면서요. 그런데 금방 또 지금 머리가 나쁜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볼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면 어떤 개념? 너무 놀랍죠. 성경은 그죠?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했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성경이 안 보이도록.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성경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머리가 좋은 사람이든 머리가 나쁜 사람이든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성경이 알아지고 믿어지게 하셨다. 아멘.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외우다시피 해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사도 바울의 소원처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도 바울의 소원이 왜 생길 수밖에 없었느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기준이 뭐였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머리로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어떤 문제가 생긴다. 성경을 알 수 없고 엄한 쪽으로, 전혀 잘못된 쪽으로 성경을 알게 되어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된다. 그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다 함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기준이 뭐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관점에 있으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죠? 그 부자 청년이 슬퍼함으로 떠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뒤에 대고 하신 말씀, 그죠? 낙타 이야기를 했죠. 낙타와 바늘기 하면서 부자와 천국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얘기를 들었고 보고 들었던 어떤 사람들이 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받기 힘들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한마디 말씀, 맞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시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너무 확연하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조차도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이 역사해서,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그러면 성경을 누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아멘. 이게 너무 아주 확실한 사건이죠. 그 다음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본 게 뭐냐 하면 인생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사람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 아멘. 그죠? 창세기 2장 7절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사람을 지으셨어요. 완료형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면밀히 보여주는 것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그래서 인생은 두 인생이 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과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 그죠? 이 지구상에 두 종류의 인생이 함께 살고 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수도 없는 기회를 주시면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따라 늦추시면서 수많은 기회를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다? 딱 하나인 것이죠. 흙으로 된 인생에서, 그죠?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으로 바뀌는 기회의 시간, 그게 육신의 시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그러면 내게 할 일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제일 첫 번째요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죠? 내가
이제 하나님이 없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인생은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어떻게 시간을 가지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야기를 잠깐 나누자면, 오늘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딱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가 뭐죠? 자막을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죠? 누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주 간단한 게, 죄가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의와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의가 너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의요 죄는 곧 누가 말하는 거다? 악한 영이요 마귀가 말하는 거다. 이게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어떻게 돼? 전혀 정반대가 되는. 그러니까 그럼 종교는 어느 편에 서 있을까? 악한 영 편에 서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죄다.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 거죠. 왜 그럴까? 그죠? 창세기 보게 되면, 창세기 아주 간단한 것이죠.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 거야? 그걸 의로 보는 것이고 선으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의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자체가 선이요 하나님 자체가 의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가 되니까 의의 반대는 죄가 되는 것이고 선의 반대는 악이 되는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죠? 죄요 악이다. 거긴 저주가 따르는 것이고 심판이 따르는 것이고 지옥이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목적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목적하는 것이다. 아멘.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의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능력이요. 행복이요. 그죠?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설계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너무 황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 하나님이 의요. 그 외의 모든 것은 죄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어떻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노아 방주를 예를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 그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홍수 심판에서 노아가 그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 방주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방주가 선이요, 방주가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으면 노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일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가장 꼴찌고 세상에서 정말 타락에 나락에 떨어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어디에 들어있으면 방주 안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버리냐? 바로 그것은 구원이고 의가 되는 것이고 선이 되는 것이죠. 혈유병 여인으로 그걸 설명했잖아요. 그죠? 수년간 아주 오랜 동안 그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어떤 동원을 했었습니까?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이 병을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있는 돈, 있는 시간, 있는 정성 다 쏟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어떻게 돼버렸어요? 모두가 헛수고로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뿐인데, 그죠?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복의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면, 어떤 사람일지라도 방주 안에 들면 그 사람은 뭐가 되어버리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선이 되는 것이고 의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맞습니까? 그 예수 안에 들게 되면 어떤 사람도 의가 되는 것이고 선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방주가 되는 것이 되게, 맞습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거예요. 선과 의의,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그죠? 의와 죄의 기준이 뭐냐? 영생과 영멸의 기준이 뭐냐?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뭐냐? 맞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너무 명쾌한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제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맞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죄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을까? 그죠? 창세기 3장에서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기억나는 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 아주 간단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을 때, 그죠? 간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다는 것은 곧 무엇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사람을 만날 때 말씀으로 다가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죠? 오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어요. 거역한 것이고 다르게 하는 것이고. 그랬더니 결국은 그게 뭐가 돼버린 것이다. 그게 죄가 돼버린 것이다.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장면에 누가 개입했었다? 마귀가 개입했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놈은 처음부터 뭐 하는 놈이다? 죄를 짓는 놈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를?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놈이, 그 마귀가 왜 죄의 시작이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그죠? 원래 그놈이 어떤 역할을 하는 천사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단. 그런데 그놈이 어떤 결정을 내리죠?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맞습니까?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다시 말하면 자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그죠? 들어앉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천사로 하여금,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내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는. 결국은 그게 그에게 뭐가 불려왔습니까? 진노가 불려온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그래서 그 버림받은 그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이죠. 그죠?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쫓겨나서
창세기 3장 말씀에 의하면, 그죠? 그놈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흙을 먹고 살.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무슨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이 흙을 먹고 삽니까? 그죠? 거기서 말하는 흙이란 어떤 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뭐한다? 지배하는 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는 거야. 아니 나도 길을 알고 나도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나도 생명이 있는데요, 헛것 속는 거죠.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이라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길이 아닌 길을 붙들고 있는 헛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쫓겨난 악한 영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다? 자기 부하를 만드는 거요, 자기 쫄자를 만드는 것이요, 자기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죠? 진리가 없고 길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 사람들을 잡아먹으면서 그 사람들을 인생을 헛되게 하면서, 그죠? 결국은 헛된 인생으로 마감되도록 그놈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짓을 하고,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서 말하는 죄란,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죄란 곧 누구에게 해를 입혔을 때? 사람에게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누구에게 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불화됐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지 못할 때 성경은, 하나님은 그게 죄다, 이렇게 명백히 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성경을 좀 읽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조차도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의 윤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준이 혼합되거나 섞였거나, 그죠? 이걸 잘못 구분하심으로써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죄의 결과는 뭐냐? 그죠? 죽음, 사망이란. 아니 목사님, 뭐 죄를 짓든 안 짓든 목사님 말대로 죄가 있든 없든 다 누구나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죽음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 없는, 난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정말 가슴 아파요. 그죠? 어떤 이단 종파 가운데서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 많으신 분이 다 그런 인간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지옥 형벌이 그렇게 무섭다며? 아니 지옥에 가둘 수 있느냐? 지옥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성경엔 지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게 아주 달콤하게 들립니다. 달콤할수록 악한 영의 음성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 그 달콤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대. 이왕이면 지옥이 없는 걸 난 믿고 싶어. 왜 굳이 지옥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뭐 있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여 함께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 그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나 확연한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함께하는, 즉 화목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옥을 목적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뭘 목적으로 만든다? 하나님과 함께한 집, 천국이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나는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왜 하나님의 졸자가 돼야 돼? 싫어. 내 인생을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생기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죠? 맞습니까? 아주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는 내 한 놈이라도 더 내가 지옥에 보내야지. 마치 그런 것인 양 그죠? 오해가 돼서 악한 영의 술수에 빠져서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죠? 오늘 죄의 이야기인데 죄가 뭐냐?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무조건 죄야. 확실합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이게 영원한 세계를 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내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천국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 안에 들면 어떤 사람일지라도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그죠? 어떤 훌륭한 사람,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맞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지옥이고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의 시작이 뭐였냐면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에서 2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대. 오직 뭐만? 이 선악과만 먹지 마라. 왜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죠? 이건 하나님만 먹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먹으면 네가 죽으니까. 그죠?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살리는 것이요, 사는 것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그분이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조차도 근원이 뭐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네가 망하니까, 그렇게 하면 네가 불행해지니까, 그렇게 하면 네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이 선악과를 요건 나만 귀한 거니까 나만 먹을 거야, 넌 건들지 마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걸 먹으면 네가 죽으니까 그렇죠? 먹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그저 찾아온 게 뱀이었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난 죄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죄의 첫 번째 피조물 가운데 죄의 첫 번째 주자적이죠. 그놈이 찾아와서 이제 슬며시 떠보는 거잖아요. 얘가 말씀을 바로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삐뚤어 가지고 있는지 슬쩍 떠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끌고 와서 살짝 비틀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악한 영은 뻔히 알면서도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자기 욕심에 끌려 또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고집에 빠져서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준혁이 형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못 해봤어요. 저는 5km도 안 뛰어봤으니까 42.19입니까? 5시간 30분인가 걸렸다 그러는데 이제 그걸 이제 달려가면서 3마일 남았다 그랬어요. 근데 순간 저놈이 아직 미국 사람이 다 됐구나. 그 3마일을 좀 바꿔서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몇 킬로 이러면 얼마나 좋아. 3마일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와서 이제 3마일 남았을 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죠? 그 고링 지점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그죠? 그게 신앙이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께서 너희가 영으로 시작해 육으로 끝나겠느냐. 그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내려고 하느냐? 여러분,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과 지옥.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 아이,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 중간지대. 천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옥도 아니야. 중간지대. 이게 사람들이 아주 못된 악한 영에 속는 술법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럼 신앙생활, 천국이 아니면 지옥은 무엇으로 갈라지느냐? 간단한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맞습니까?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간이 없는 거야. 타협하면 안 돼. 누가 주인이한데 어떻게 타협이 돼요? 아니, 주인과 종이라는 게, 타협이라는 게 없는 게 주인과 종이잖아. 주인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더 해? 맞아요. 그분 생각엔 그럴 수 있어. 그게 신앙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꼬링 지점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제 3마일 남았는데 그냥 막 포기하고 싶어. 근데 안 돼. 지금 지금 어떻게 꼬린 지점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포기를 못하겠어. 열심히 달려.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꼬린 지점에서 기다려주느냐? 어떤 사람이 3마일 아니라 정말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꼬린 지점에 왔는데 누가 안 계셔?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다. 처음부터 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죠? 누구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신앙의 스탠스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은 도 아니면 뭐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근데 중간이 있는 목사님, 중간이 있는 장로님, 중간이 있는 집사님들을 왜 살려두시느냐?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주님뿐이구나. 이거 기회를 주는 것. 죄가 뭐냐? 그죠? 반대로 의가 뭐냐를 본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 반대 의가 뭐냐? 하나님이 의야.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야. 그럼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면 뭐가 돼버린다? 의가 돼버려. 그 사람이 아무리 죄가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죄의 진동이 온 세상 누리에 다 퍼질 정도로 그렇게 죄가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면 그죠?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가 되고 선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거기서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해버리라.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전도해보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죠? 그럼 가지고 생각이 내가 요 문제만 풀리면 그런 사람은 교회 평생 못 나와요. 아니 교회 나와도 그냥 헐렁헐렁 다니는 분. 문제가 있을 때가 뭐 하는 자리다. 교회 나올 때야. 예수 앞에 엎드릴 때야. 우리 옛날 어른들 말 맞다나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죄가 뭐냐? 예수님이 없으면 죄예요. 그죠? 예수님이 없으면 죄예요. 영생이 없으면 그래서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없으면 헛고 솟고 사는 거야. 예수님이 길인데 아니 예수님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린 거야. 내 딴은 제대로 간다고 하는데 다 헛된 길을 갔을 뿐이야. 그럼 의가 뭐냐?
떠났던 예수님께 돌아오는 내가 주인 된 삶에서 다시 예수님 앞에 이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인생의 전부.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계속하잖아요. 오늘 눈을 떴습니까? 내게 할 일이 있다는 뜻이다. 그럼 내가 할 일이 뭘까? 하나님 보시기에 뭘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봐. 그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시간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계신 분들은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 아멘. 그러면 손은 언제 키웁니까? 언제 먹고 살아요? 바보 같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안에 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풍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뭐 하셨어? 준비하셨단 말이야. 그걸 내가 해결하고 내가 준비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해결도 안 되고 인생 참 힘들다. 그러다 인생 마감하는. 맞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죄입니다. 그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게 죄인 것이죠. 오늘 지금이 중요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주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